요즘 새벽에 여러분들과 고린도 전서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참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주어지는 은혜가 남다르다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고린도 전서를 쭉 이렇게 보면서 오늘 15장 중간까지 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구나. 한 번 더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그 구절 가운데서 깨닫게 되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중 오늘 본문은 조금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본문이 아닌가 싶어서 이 본문을 여러분과 같이 나눠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단점, 약점, 우리의 부족, 이런 사람들을 쓰신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 혹여 그런 사람들이 있거들랑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왜소해지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놓음으로 인하여 주의 은혜를 받아라, 이런 말씀이 된단 말씀이죠.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 나름대로의 약점들이 있지 않나 싶어요. 약점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내고 또 사람들에게 표현하고 그렇게 하기 왠지 좀 껄끄러운 것 있지 않습니까? 대개 우리의 약점 가운데는 아마 성격적인 것이 많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막 과격한 성격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또는 좀 내성적인 그러한 성격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감정의 폭이 깊은 그러한 성격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은 그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리되지 못하고 있는 성품적 요소들이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맞아, 그게 나의 약점이고 단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리라고 봐요. 또 생각을 해봤어요. 성도들이 갖고 있는 약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 집안의 문제일 수도 있겠고요. 좀 개인적인 것들을 그럼에도 이야기해 본다면 아마 남모르는 중독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중독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약물만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쇼핑 중독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또 관계 절단의 중독도 있단 말씀이죠. 이런 부분이 우리 가운데 참 아픔으로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약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말도 잘 하지 못하고 왠지 좀 숨기려 하는 거, 이게 일반적인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 중에도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이와 같은 것들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은 없다고요. 긁어 부스럼 만들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인하려고 그러고 변명하려고 그러고 엄폐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어찌 보면 인지상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예수 믿는 우리 가운데도 그러한 모습들이 없지 않아요. 그러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그러면 너 맘대로 해, 너 알아서 해, 이래 버린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야 되지 않나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고 그 가운데서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단 말이죠. 어쨌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우리 가운데도 그런 것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저는 이러한 모습들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면서 절대적으로 여러분 왜소해지시지 말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런 부분들을 오늘 여러분과 좀 나눠보려고 그러는데,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글로써 우리 가운데 전해준 말씀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이런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랬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이거는 참 힘든 거, 어려운 거야, 창피한 거야, 이건 가리고 싶은 거야, 하나님은 장점이 있는 사람만 쓰시잖아요,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이런 말씀인데, 지혜 있는 자, 강한 자들이 뭐겠어요? 이것은 단순한 지혜, 단순한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혹여 여러분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으신가요? 약한 것이 있으신가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가운데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소양들이 하나님의 손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데요. 삼손이 쓰임받았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가 대단한 사람이어서, 그가 힘이 센 사람이어서, 사실 우리가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거죠. 삼손이 그렇게 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생각하기로 그는 이 팔레스타인의 람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절대 여러분 삼손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힘이 센 것에 대해서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서 알아보려고 얼마나 백방 노력을 합니까? 그래서 여자를 어떻게 해가지고 삼손이 어디서 힘이 나오는가 이걸 물어보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 그의 근육에서 나왔다면 그 물어볼 이유가 없잖아요. 그가 남다르게 힘이 센 사람이었다면 그 물어볼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 삼손이 머리가 길어가지고 그 머리에서 힘이 나오는 것은 사실 아닌 거죠. 너무 신비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물어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결국은 그로부터 힘이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힘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니까 뭐예요, 여러분? 꼼짝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것이 중요한 거지, 나는 왜 이럴까? 이런 거 소용없다니까요. 아무리 여러분들 가운데 자랑할 만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그것이 존귀한 것이고 귀한 것이죠. 아무리 여러분들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시기만 한다면 그건 정말 복된 거예요. 우리가 그와 같은 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눠보자 하는 겁니다. 스가랴는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라고 말씀이죠. 세상은 뭐예요? 자꾸 힘을 자랑하잖아요. 세상은 자꾸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고 혹여 너 가운데 그런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을 상징하는 또 하나의 어떤 은유적 표현인 것이죠. 질그릇, 지금이야 본차이나 이런 좋은 그릇들이 나와서 예전과 같지 않지만 우리 어릴 때만 보더라도 사발 가운데 우리가 흔히 이빨이 나갔다 이런 표현들 쓰잖아요. 깨어지고 이런 게 얼마나 많았어요.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연약함의 대명사라고요. 바울의 표현은 뭐냐면 우리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질그릇에 무엇을 담았느냐. 바울의 표현을 그대로 보면은 보배를 담았다 이거예요. 어느 대학에서 교목으로 활동하던 한 목사님이 한 10년 정도, 지방대학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 대학에서 교목으로 있으면서 학내 분규가 많았었나 봐요, 그 학교에. 그런데 예수 믿는 학생들도 그 학내 분규에 동참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학생들을 향해서 이 교목이신 이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참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 금으로 만든 하나의 단지가 있는데 그 금으로 만든 단지라 할지라도 그 안에 무엇을 담았느냐에 따라서 불려지는 게 다르다. 만약 아무리 금으로 만든 단지지만 그 안에다가 된장을 담으면 뭐가 되겠느냐, 이런 식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입장, 여러분들의 처지, 여러분들이 그래서 데모도 하고 이러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학생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러한 때 여러분 가운데 예수를 담으시라고, 여러분 복음을 담으시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하게 활동하시면 훨씬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여러분들의
아킬레스건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려드리면 여러분들이 존귀하게 쓰임을 받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의 좋은 그릇이 될 수 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느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 돌그릇도 있는데 주인이 어떤 그릇을 쓰시겠느냐? 깨끗한 그릇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게끔 우리가 준비하고 그렇게끔 나아가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오늘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진솔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이런 아픔이 있어요. 하나님, 저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내 자신을 그냥 인정하며 나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한 분이시잖아요.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감출 게 뭐가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숨길 게 뭐가 있냐고요? 그냥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하나님, 저 이런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주님은 저를 아시잖아요. 주님 저를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아가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저 학생 때 많이 불렀던 찬양 가운데 나는 비록 약하나 주는 강하시다. 나는 비록 약하나 주 예수는 강하다. 이런 찬양들 많이 했었거든요. 나는 약하지만 우리 주님은 강하시다고요. 우리 주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란 말씀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먼저 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나가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거 조금 어려운 것일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나아가시면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게 될 건데 감사하시라고요. 불평거리였어요. 불만족스러웠고요. 그게 너무 싫었더랬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라고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수긍을 못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경험한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런 연약함, 자기의 약함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전에는 그런 것들이 자랑거리였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옳게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의 부족함이 보이는 거예요. 이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아뢰이면서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도 바울인 것을 만날 수가 있는데, 성경을 같이 보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어찌한다고요?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왜 이렇게 하면 결과가 어떠할지를 이 바울이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고 하나님 그분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나아가시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나아가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목사로서 이렇게 보면은요, 하나님 그분 앞에 바짝 손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 들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여러분들의 아픔이 있으면 그 아픔을 그대로 내려놓으세요. 그렇게 내려놓으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통로가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것을 나 혼자 해결하려고 그러고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고, 그건 바보예요. 여러분, 바보예요. 예화 중에 이런 예화,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과목을, 그 클래스를 인도할 때 첫 번째로 하는 예화인데요, 그거 아시잖아요. 런던에서 뉴욕으로 가는 배가 있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청운의 푸른 꿈을 갖고
런던에서 이 미국 이 신대륙으로 가는 꿈을 갖고 사람들이 그 배를 탔다고 그래요.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가 영국에 있으면서 전혀 그의 삶이 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꿈을 꿉니다. 나도 저 신대륙에 가서 나의 꿈을 펼치리라. 나의 꿈을. 근데 뭐가 있어야지. 첫 번째로 뱃삭이라도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뱃삭이 얼마인지 알고 그것을 준비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다 해가지고, 그런데 배만 타면 뭐예요? 먹을 것도 없고 뭐 전혀. 그러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생각하기를 그 배가 이렇게 가는 동안 먹을 것을 나름대로 이렇게 쌌어요.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조금씩 먹으면서 내가 그 땅에 내려서는 새로운 세계를 내가 맛보리라. 난 성공하리라.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배가 런던을 떠나서 이 뉴욕까지 이렇게 오는 과정 속에 한 사람이 그렇게 먹는 그 친구를 유심히 바라보는 거죠. 아니 못하냐고. 예, 저는 여차차에서 돈이 없어서 뱃삭 간신히 준비하고 그래도 먹을 것은 준비해야 되기에 마른 빵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질문을 한 사람이 그 청년에게 하는 말이 뭐였어요? 왜 그렇게 먹냐고. 당신의 뱃삭에는 이 배에서 풍성하게 먹을 것들이 다 당신 뱃삭에 포함되어져 있는데 너무도 우리 가운데 주는 교훈으로서의 예화가 크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냥 옹색하게 말이죠. 그냥 내가 뭔가 해보고 여러분 그러시지 말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시고 하나님 그분 앞에 나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세요. 나는 힘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힘이 있으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불평하고 불만할 때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지 않느냐.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이 약한 데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늘상 왜 나는 이렇게 살지, 왜 나는 이렇지 이러면서 흔히 자포자기도 했었고 낙심도 했었고 낭망도 했었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알았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맡기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그래서 바울은 크게 기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시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도 못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뭐야?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부끄러우니까 그 사실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긴다는 게,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된다고 하는 게 뭐지? 이런 것들이 느낀 바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예배는 오랫동안 드렸음에도 불구하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손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왜냐?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한 가지 더는 여러분들의 약점, 여러분들이 손든 그 손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약점은 그것 때문에 아파했지만, 그것 때문에 힘들었지만, 슬퍼했지만 그거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복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가? 첫 번째는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장해 주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런 것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시니까요. 참 이 손든다고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여호수아를 예로 들 수가 있어요.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잖아요. 아마 여호수아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우리 모세 선생님과 같은 저분도 이 백성들에 시달려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이 여호수아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봤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호수아서 1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도우시겠다고 한 게 여호수아서 1장인데 그 중에 몇 절을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먼저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바짝 손드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 같이 읽으세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여러분 다 순종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요, 첫 번째 나타나는 게 그분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우리가 언젠가 야고보서도 살펴봤잖아요. 기뻐하고 그 명령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거 무겁지 않아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하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을 해요. 그 다음에 한 절 더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이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찌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누가 엎드렸어요? 나는 부족해요. 하나님, 나는 연약해요. 하나님 붙들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돼요. 여호수아가, 우리가 이거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쭉 보면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그렇고 여리고도 그렇고, 여러분 하나님 그 임재를 경험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저도 목회를 해오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지시고 이렇게 붙드시고 이렇게 도우시고 저렇게, 그러니까 전 교만해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목회에는 성공이 없다고요. 누가 나한테 그런 이야기하면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성공이 어디 있냐고.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건데,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게 되리라고 생각해요. 바울은 이런 표현도 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어찌한다고요? 기뻐한대요. 이건 사실 부끄러워서 감춰야 되는 건데, 이거 기뻐한대요. 왜요? 내가 그 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 분인가 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나에게 약점이 있다, 나에게 단점이 있다고, 내가 부족하다고 하는 느끼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그게 감사한 이유는 교만하지 않기 때문에. 교만을 막아내요. 그게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면 누가 옴짝달싹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바울은 이런 표현까지 했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여기서 여러 계시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성경이 13권이 있잖아요. 이런 계시도 있고, 바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삼층천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요즘 새벽에 본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거 가지고 저런 거 가지고 자랑하려고 하는 모든 자랑들을 다 잠재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뭐가 있는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건데,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짝 손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교만은 멀리 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두루 감싸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참, 나의 약점을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 훌륭하게 목회를 감당하신 목사님들과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요, 다 한결같이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진솔하세요. 가릴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자랑할 것도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목사들에게 병이 하나 걸릴 수 있는 게 고개가 뻣뻣해지는 거거든요. 죽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세요. 이게 은혜 받는 비결이에요. 아무나 엎드려지지 않더라고요. 내가 부족함이 느껴질 때. 근데 아무나 부족함이 느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나니까 이게 내가 이제까지 괜히 뻗대고 살아왔구나. 너무 창피해지는 거예요. 너무 창피해져요. 예수님을 옳게 만나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살아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단 말이에요. 한때 목회에 성공한 분들 이렇게 대화도 해봤지만 연구도 해봤어요. 그래서 서울 장안에 있는 5-6개 교회의 목사님들 쭉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다 그분들 가운데 가시가 있었더라고요. 아픔이 있었더라고요. 그게 질병이었어요. 옥하는 목사님도 그러셨고요. 한경직 목사님도 그러셨고요. 조영기 목사님도 그러셨고요. 하영조 목사님도 그러셨고요. 성결교회 이만신 목사님도 그러셨어요. 다 고인이 되셨어요. 저희가 목회를 준비하려고 할 때 이분들이 다 하늘과 같은 분들이었어요. 어떻게 저런 일들을 감당하셨는가? 다 보면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가시들이 다 그분들에게 있으셨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나아가니까 나에게 여러분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거 그것도 감사거리예요. 나에게 약점이 있다고 하는 거 그거 내놓을 수 있다고 하는 거 그거 큰 감사거리예요. 전 예수를 이렇게 제 판단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옳게 만났다, 참 귀하게 만나셨다 하는 분들 치고 진솔하지 않은 분 못 봤어요. 참 진솔하세요, 그런 분들. 그러면서 그런 분들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상대방을 존귀 여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옳게 만나면 말이에요, 나를 내려놓고 나를 주 앞에 의탁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는 사람 치고 요즘 우리가 새벽 시간에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보는 거 아니에요? 상대방을 다 존귀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선풀에 만난 사람들이 괜히 자기 자랑해요. 자기 거 드러내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옳게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겸손해요. 다 겸손해요. 그리고 상대방을 존귀 여겨요. 난 요즘에 고린도전서를 새벽에 보면서 한 번 더 깨닫는 게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뭡니까? 상대방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덕을 보는 거예요. 나 때문에 상대방이 행복해하는 거예요. 예수를 내가 옳게 믿는데 내 주변이 불안하다, 내가 예수를 옳게 믿는데 내 주변이 괜히 막 이상하게 막 잡음이 생긴다, 그건 한 번 더 회개해야 돼요. 예수를 옳게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옳게 만나면 내 주변이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내 주변이 평화로울 수밖에 없어요. 예수 아닌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그거는 가장된 평화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그 어떠한 힘은 진정한 힘이 아닙니다. 그건 억압이고 통제이고 억누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평화는 그것이 아닙니다. 희생입니다. 예수님의 평화는 그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내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약점을 통하여 내가 손을 들 때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저도 이제껏 목회에 오면서 하나님이 언제 귀하게 역사하시는가 보면은 제가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예요. 하나님이 목회하시는 거죠. 제가 뭐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저는 끝까지 저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갈 거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 주님이 목회하시는 거지
제가 뭐를 한단 말이에요? 그저 저는 주의 일에 그저 조금 보탤 뿐이에요. 보탤 뿐. 우리 주님이 시키신 거 조금 할 뿐이에요. 마치 농부처럼 말이죠. 마치 그 포도원의 일꾼처럼 말이죠. 주님 명령하신 거 거둘 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꾸 주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자꾸 주님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분만이 나의 모든 것의 근원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읽고 마칠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뭔 말인지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야 돼요. 이게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게 힘 있는 사람이에요. 좀 안다고, 좀 뭐 했다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말이에요. 절대 그런 사람 하나님이 쓰시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한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로 올려드립니다. 요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진솔하세요. 인정할 거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감출 게 뭐가 있어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그런 자세로 나아가면 여러분들도 행복하고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들의 교회도 얼마나 잘 세워지겠어요. 어쨌건 목사인 저도 겸손하게 남은 시간 목회를 할 터이니까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 세워지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하고, 요즘에 그냥 이렇게 제가 뭐 조크 그런 걸 잘 못하잖아요. 그냥 딱딱하기만 하고. 그런데 뭔 말을 조그만 것만 했는데도 사람들이 웃어주고, 아마 웃겨서 웃는 게 아니라고 봐. 나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이렇게 웃어주는 거라고 봐요. 왜 그렇게 심각하게 크게 웃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도 우리 그 찬양대리 만날 때도 그건 내 마음이거든요. 그냥 여러분들이 호호하하 되니까 얼마나 나도 행복한지. 옆 사람에게 행복하지, 그러지 맙시다. 되게 어색. 나도 이게 참 이게 뻣뻣한 거 빨리 이게 숨을 죽여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 잘 믿어요. 잘 믿고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 행복하게 하고. 신앙생활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애들이 아버지 무서워하는 그 아버지는 진짜 많이 회개해야 돼. 애들이 자꾸 아버지 좋아하고 엄마 좋아하고 막 이래야지. 예수 믿는 아버지가 그래서 좋은 거지. 자꾸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 자꾸 여러분 주변에 행복하게끔 내가 이게 숨죽이면 되는 거예요.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